안녕하세요. 전도서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6강으로 수고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서 2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2장 18절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읽고 시작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에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리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자, 오늘의 주제는 수고입니다. 내가 수고한 것. 그런데 이제 이 수고를 다루는 그 또 하나의 그 메시지는 이 수고가 결국은 내가 움켜쥘 수가 없다. 영원히 움켜쥘 수가 없다. 이게 내가 내 것이라고 이 땅에서 살고 누리고 막 확보하고 지키고 했지만 방금 2장 17절까지 17절까지 얘기한 것처럼 이게 죽고 나면 다 내 다음 사람의 것이다. 내 것으로 내가 영원히 지켜낼 수가 없다. 가지고 갈 수가 없다. 그러니 이게 내가 한 수고가 결국은 뭐죠? 남 좋은 일을 할 뿐이다. 이것을 알아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헛된 일이다. 어떻게 하면 이걸 내가 영원히 가지고 있고 지키고 내 거로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헛된 생각이다. 인생이 그렇게 되지를 않는다. 아무리 애써도 결국은 죽음 앞에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놓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모든 수고가 헛됨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주제가 되겠죠. 자, 우리 18절부터 하나씩 한 절씩 보도록 합니다. 18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이거를 깨닫는 데에는 뭐 큰 지혜가 필요하지는 않아요. 좀만 생각해 보면 다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면 결국 다 이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했던 모든 수고가 아이고 이게 정말 답답한 거예요. 이게 내 거로 되지도 못하고 결국은 내 뒤를 이을 자에게 넘겨주게 되는 걸 보면서 뭐하러 저렇게 아둥바둥했나? 뭐하러 저렇게 욕심 부렸나? 그런 어떤 한탄을 하는 것이죠. 19절.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려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 그 사람이 누굽니까? 내 뒤를 이을 사람이에요. 나는 지혜로운 자여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내가 그걸 가지고 가지 못하고 내
뒤를 이을 자가 그것을 얻게 됐습니다. 근데 그가 지혜로운 사람일지 우매한 사람일지 나는 몰라요. 그런데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결국은 그가 관리해요. 이게 뭐 지혜롭다고 받고 어리석다고 못 받는 것도 아니고, 받게 되는 사람이 누군가가 있는데 그 받게 될 때는 지혜고 우매고 다 소용이 없어요. 그냥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했던 수고가 헛되다 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이게 뭔가 내가 했던 것들이 좀 그나마 내가 계속 갖고 가지는 못할지언정 잘 유지가 되고 보람 있게 쓰여지고 점점 지혜 있는 자들이 나타나서 그것이 더 커지고 된다면 나름대로 의미 있겠다 하겠는데, 그마저도 알 수 없으니 참 내 마음이 낙심이 된다. 내가 수고했던 것이 과연 무엇을 위해서 했던고, 그런 회의가 된다는 말이 되겠죠. 21절,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모든 물건에는 임자가 있다고 하는데, 그 임자가 내가 예상하지 못한 혹은 내가 이룬 것들을 받을 자격이 조금도 없는 사람이 받게 되는 경우도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몇 년 전에 이런 법이 세워졌어요. 어떤 법이냐면 어떤 그 가수의 이름을 딴 법이에요. 그 가수가 어렸을 때 엄마가 얘를 버리고 떠났어요. 근데 얘가 어쨌든 할머니 손에 자랐든지 어떻게 해서 자란 다음에 가수가 돼서 나름대로 큰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어려운 일이 있어서 이 가수가 결국은 자살을 하고 말아요. 자살을 했지만 그녀가 남긴 유산이 있어요. 근데 그 유산을 누가 상속하게 되느냐? 버리고 떠난 어머니가 법적으로 상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 한 20년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낳아놓기만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버리고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사람이 내가 얘의 생모다 하면서 와서 남은 유산을 다 챙겨갔는데 법적으로 막을 길이 없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새로 입법을 만들어서 이런 경우는 못 찾아가도록. 이게 지금 딱 그런 내용이에요.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가 실망이다. 왜?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참 허무하지 하는 말이에요. 허무한 것을 뛰어넘어서 억울하고 화가 나죠.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인생 사고 살아가면서 종종 일어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헛된 것이고 큰 악이로다라고까지도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죠. 그 경우에. 그래서 그 가수의 이름을 딴 입법이 세워졌어요. 그런 일이 자주 있더라고요. 보상금을 타는 그 수령자가 엉뚱한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22절,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참 허무하고, 수고하는 것도 정말 이게 열심히 애써서 버는 것이 전혀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니 허무하고 악하도다까지 말이 나오는 거죠. 24절, 그런데 여기에서 전도서는
반전의 메시지를 또 전해줘요. 이거 전도서를 잘 읽어야지 이거 글자만 따라가다가는 어쩌란 말이야 라는 말이 나와요. 잘 신경 써서 잘 읽으셔야 되고요. 그 문해력, 글을 읽는 능력을 조금 업그레이드 시키고 발휘하셔야만 합니다. 자, 24절,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라. 자, 앞에서는 막 허무하다 그랬어요. 근데 한번 또 생각해 보니까 근데 인생이라는 게 결국은 뭐야? 그렇게 허무하지만 그래도 한번 생각해 봐라. 먹는 거, 마시는 거, 수고할 때마다 먹을 때 오만상을 찡그리고 먹는 사람이 있어요. 맛있는 거 막, 맛있다 막 그러잖아요. 마시는 것도 몸에는 안 좋다고 그러지만 콜라 한 모금 딱 마셔보세요. 캬 하잖아요. 아싸 하잖아요. 네. 그런 어떤 기쁨을 우리가 살면서 먹고 마시고 또 땀 흘리면서 일할 때 수고한 보람을 우리가 느낄 때 기쁨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 무슨 말을 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다. 사소한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누리고 경험하는 사소한 것들이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의 메시지가 나와요. 하나는 허무해. 그거 다 부질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설명을 하면 그것에 집착을 하면 그것을 전부라고 생각하면 짐승과 뭐가 달라? 허무한 인생이지. 먹는 거가 다라고 생각하고 무엇을 먹을까만 맨날 그것만 고민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즐길까 이것만 생각하고 이것을 위해서 살면 허무한 인생이야. 근데 지금 24절에서 말하는 거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먹어요, 마셔요, 일해요. 일할 기회가 있고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내가 이렇게 되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이야.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우리에게 만들어져서 전달된 것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발상이 달라지죠. 그것만 막 찾아가면 허무하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이게 나한테 소소한 기쁨을 주는구나, 소소하고 확실한 기쁨을 주는구나. 그럴 때 25절,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26절,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은 무슨 말씀을 주냐면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것을 즐기는 것 내가 많이 해봤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었어. 그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어. 똑같이 누려요. 먹고 마시고 누려요. 근데 누구는 그것만 생각하면 그거는 헛된 거야. 그러나 그것을 선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기쁨이 된다는 것이. 그것을 지금 전도자는 인간의 수고와 그 수고의 결과를 누가 누리게 될 것인가? 그러면서 또한 그 일상에서 겪게 되는 사소한 많은 일들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마치 마태복음에서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비도 주시고 해도 주시는데 악인에게는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무덤덤하게 전달이 되지만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그 차이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누구에게는 기쁨이 되고 누구에게는 헛된 일이 된다. 그거를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묵상 질문들이 있습니다. 1번,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왜 헛되다고 합니까? 결국 그거 가지고 가지도 못할 거 남에게 줄 뿐이야. 남에게 줄 뿐이야. 근데 이 남에게 준다는 것이 똑같아요. 남에게 주는데 여기 18절의 이 표현이 중요해요. 자,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한다. 이는 내 뒤에 이 일 이에게 남겨주게 되기 때문이다. 이 된다는 말은요, 남겨주게 된대요. 내가 주고 싶어서 준 거 아니에요. 나는 주기 싫을 수도 있어요. 움켜쥐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 내 거야, 아무도 못 가져 하고 꼭 쥐고 있었는데 내가 죽게 되면 결국 이것은 다 뿔뿔이 흩어져 남들에게 주게 돼요. 내가 준 게 아니라 주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바꾸어서 이거 내 거야가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그때 그 말씀 배운 것처럼 공부해서 남 주냐가 아니라 공부해서 남 준다죠.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남에게 주게 되는데 어차피 남에게 주게 되는데 이거를 내가 먼저 의지적으로 남에게 주려 한다면 결과는 남에게 줘요. 그런데 내가 움켜쥐고 있다가 남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내가 남에게 줘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내가 움켜졌는데 결국 남에게 주게 된다면 헛일한 것처럼 되죠? 그러나 내가 남에게 먼저 줘요. 헛일입니까? 의미 있는 일이죠. 아름다운 일이죠.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을 한번 신약으로 건너가 볼까요? 이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지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행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남이 가져가는 일이라 이 말이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를 위하여인데 나를 위하여인데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해 아래에 쌓아두지 말고 해 너머에 쌓아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 결국 남이 가져가지만 움켜쥐고 있다가 도둑한테 뺏기느냐 아니면 도둑한테 뺏기기 전에 필요한 이웃에게 주느냐.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해 아래에 있느냐, 해 너머에 있느냐, 그것을 판단하는 좋은 구절이 될 줄 믿습니다. 2번, 나의 인생에서 혹시 영혼으로 연결될 수 있는 생각이 있을까요? 사자성어 가운데 이런 말이 있대요. 그 사이불이, 사이불이. 이 사는 죽을 사자, 이는 그러나, 불은 아니불, 사이불사. 다시 죽을 사자. 죽는다. 그러나 죽지 않는다. 우리가 인생은 다 죽어요.
내가 가진 거 다 남한테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남에게 준다고 하는 것이 이게 헛된 일이 아니라 내가 의미 있는 곳에, 필요한 곳에 쓴다면 이것은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부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성공을 이루어서 많은 보화를 위해서 창고를 지을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 만약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오늘 데려가신다면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한번 늘 생각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다가 두고 살아가야 될지를 한번 고민하게 되죠. 여기 나와 있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부터 46절,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부터 46절을 보시면 이게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양과 염소를 가르시는 장면이죠. 그런데 양의 편으로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줄일 때, 목마를 때, 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히셨을 때 찾아가지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적셔주고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내 주위에 있는 이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한 것이 결국 내가 한 것이다. 이렇다면 우리의 수고가 어떻게 헛되지 않고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잘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둔다 그랬어요. 선을 행하면서 참 안타까운 일은 보람도 있지만 낙심하는 일들도 있거든요. 그 낙심에 무너지면 인생이 허무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꽉 찬 인생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했던 수고가 헛된 걸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아름답고 영원하고 소중한 일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남을 위하여 산다는 것이 우리가 선택을 하게 하시고 결정을 하게 하시고 작정을 하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나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전달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룬 수고의 열매들을 함께 나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